그러나 신앙을 가운데 그게 심판이 아니다. 대인계입니다. 심는 대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어서 한 사람이라도만 살린 게 아니라 그것이 빛이 되고 도움이 되고 미랄이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것은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제약성경으로 27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 이 귀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이 하나님의 영도 그러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이 성령이신가 아니면 그 귀신가, 이 사단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바로 영들 분별하는 그런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단과 귀신의 영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또 교회가 상처받고 또 무너지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들 분별하는 이 은사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은사들이 마찬가지. 모든 은사들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의 심령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은사이건 그것이 개인의 유익을 위한다거나 또 개인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그 유익이 사용되어진다면 잘못된 은사죠. 하나님께서 온 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은사가 참된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전하게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사단의 또 이 미혹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모두 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회자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목회자들은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 안에서 그 사단과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말씀을 또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을 분별하는 것들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죠.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들을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듣고요, 그런 교리 가운데 아주 크게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믿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영들을 분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요, 바른 진리의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위장한 헛된 영들의 괴계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이 영 분별의 은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을 분별하는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눈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보이고 사단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분별의 은사는요, 그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그 사람의 모습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 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있고 정직하고 참된 모습들이 있으면은요,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영의 정체는요, 이 사단의 정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이죠. 성경은요,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말들 가운데 거짓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영들 분별하는 사람들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 거짓된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자신의 삶이 정직하고 또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요 400여 명의 어용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늘 왕에게 존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고요 악한 영이 들어있는 그런 자들 그런 데를 불러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건가 질 건가 물어봅니다. 시드기를 중심으로 한 그 악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약간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음성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뭔가 미심쩍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때 아합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는 항상 나에게 대해서 나쁜 말만 합니다. 당연하죠. 악한 왕이니까 그 악한 왕에게 나쁜 말을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의 이야기로 들읍시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초청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간 다 생략하고요. 그 미가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실 때 무엇을 허락하신 거죠?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왕에게 한 그 예언의 말씀이 다 거짓입니다. 왕은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겁니다. 그 400여 명의 악한 선지자와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선지자와 한 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미가야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참과 거짓이죠.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거짓말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요 영 분별의 능력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목회자가, 저 성도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그 안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악한 영이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면은요 그 안에서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거짓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요 자기도 거짓말인 걸 알면서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외식함도 거짓말이죠.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구제와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지만 그 구제와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했냐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또한 거짓인 거죠. 거룩한 일을 하는데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왜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명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와 비슷하긴 하지만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내가 말한 것, 내가 선포하고 내가 증거한 이 말한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안에도 무엇이 있는 거죠? 거짓된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은 정말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얼마나 많이 비난받고 욕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렇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요 이런 죄를 범할 때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모든 거짓된 모습을 깨달아 알고요. 아, 저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을 때 그 안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여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목회자가 하는 말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들인가? 세속의 말들인가? 이것을 분별해낼 때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요. 항상 진실로 공의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늘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거짓이 없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서 늘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천옥 선사님과 우리 서문지한 수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민선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이 그 질병 가운데 나음받아 후유증과 전염병을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 일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파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임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욕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